할렐루야. 개포동교회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김성주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다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영어로 찬양합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에 한번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힘겨운 우리 하루하루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개포동교회 처음 오신 우리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그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가 짧게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쉼이 있는 개포동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3회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도가 식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에 11월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그랜처플에서 있습니다. 교회 지하주차장과 개포구 운동장 이용하셔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또 식탁교제 누리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 목요일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100주년 기념 모자이크 액자를 위한 촬영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적부 사진을 교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카페에 임시 촬영소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련이 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우리 촬영하고 난 후에 우리 교회 모양에다가 모자이크 액자에 여러분 사진을 다 이렇게 넣어서 벽에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나면 5층 식당에 가셔서 국수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기도실 개방하고 있습니다. 11월 빛의 소리가 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그 백 안에 아마 넣어드렸을 것입니다. 개포동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셨는가 그렇게 읽어보시면서 확인도 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기도할 대상자가 생각이 나면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권영준 집사님, 이종훈 권사님의 장녀 마리솔 양의 결혼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이순자 권사님, 석성학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순자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 15분에 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45분에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개포동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이웃과 이 나라를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게 하소서. 오늘 개포동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천천히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다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전과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들이 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들도 떠오르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세상을 보고 또한 내 삶을 볼 때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은 잠을 일찍 자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는 설렘도 있었고 또 오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물론 준비는 돼 있었지만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에 네이버의 기사를 보게 됐고 이태원에 있었던 그 일을 기사로 접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확인을 해보니 점점 더 사망자가 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이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이 갑자기 사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도 또 머릿속에 떠올라서 짧게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기까지 망설임도 많았을 겁니다. 친구든 아니면 뭐 동료든 여러분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권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때는 뭐 난 안 되겠어라고 하면 쉽게 그렇게 해라고 했던 친구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집요하게 교회 가자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고 해도 또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경우에 교회에서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누구 모시고 오면 뭐 경품도 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그분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때로는 강권하면서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후에는 괜찮아졌는데 참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운동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집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도 옷을 갈아입고 옛날 예배당이죠. 옛날 예배당에 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옷 입는데 한 15분, 20분이 걸렸으니까요. 그 정도로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허리가 나았습니다. 왜 나았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운동해서 나은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소개를 해 주셨고 직접 데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력해서 저는 나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리를 아프다가 나은 분이 있으면 허리 아파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나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허리 아파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선생님에게 가봐, 잘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친구가 허리 아파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입 꾹 다물고 있다면 아마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것을 알면 우리는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 믿으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 때로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면 좋은 친구들을,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친구들이 참 많을 겁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동문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서 만나서 잘 지내는 것 같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는 비슷비슷합니다. 공부한 것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는 지역이 비슷하거나 일하는 것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뭐 하자 할 때 해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사는 정도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 다른 그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공통점이 없다면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그럴까요? 예, 교회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시면 제가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 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강연들, 교양 강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도 좋은 강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들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죠. 죽고 나면 그 다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약 3천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법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고 해라. 보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나음을 입을 거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했고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보면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놋뱀 본다고 살고 놋뱀 보지 않는다고 죽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고 안 보고의 차이 속에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었습니다. 보았던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그거 본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놋뱀 사건이 있고 나서 1000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그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선택을 해라.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의미한 자존심, 사람들의 기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10-10-10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 부제가 10-10-10. 선택을 할 때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10분 후, 내가 이 결정하고 나면 10분 후가 어떨까? 10개월 후가 어떨까? 10년 후가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결정해 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결정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는 우리에게 이 권면은 참 좋은 인생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떨까? 내가 마지막 호흡하고 나서 내 삶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해답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지 약에 빠져서 다른 것에 그것이 신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기대어 사는 것 참 어리석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 인생이 잘 되던가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도 인생의 4학년에 5학년에 아니 오늘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2학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SSG 랜더스가 경기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시리즈를 직관하고자 합니다. 직접 경기장에 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다 경기장에 가서 구경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는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것도 경기장의 티켓처럼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는 그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의 변화를 겪은 분들입니다. 어떤 연령대에 이 변화를 겪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몇 분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3세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쳤고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그가 73세에 기독교로 회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젊어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적 현상으로서 기독교는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한 사회의 문화로서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 사회의 문화 현상으로만 인정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아주 똑똑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됐습니다. 이름을 날리는 그 같은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32세에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 번 수술도 했죠. 근데 이 딸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둘째 아들이 자폐증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후로 10년을 울지 않고 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울다가 잠들다 보니까 눈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오랜만에 딸을 보려고 하와이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설거지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아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했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딸의 소원을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제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나의 죄는 글 쓰는 재주와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의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반쯤 찢어진 각막 수술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으로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딸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각막이 찢어져 있지도 않고 찢어졌다가 붙은 적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이어령 교수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나를 구하지 못했다.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은 자신 없지만은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내가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믿는 건 미신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딸의 그 아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철저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그 논리를 폈던 그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며 살다가 올해 2월에 향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아주 많은 왕들 중에서 샤를마누 대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건축한 아헨 대성당이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거든 왕복을 입히고 보좌 위에 내 시신을 앉게 하고 한 손에는 왕의 호를 쥐어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릎 위에 펼쳐진 성경의 내 손가락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게 해달라. 그리고 그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6절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내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왕으로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제 목숨을 잃지 아니하는 것, 자기 목숨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에 딱 한 번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 자와 다시 감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 아주 슬픈 일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 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그와 같은 영원한 삶을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MIT 대학에서 미국의 MIT 대학에서 미디어 아트와 사이언스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로잘린드 피카드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 감정과 유사한 로봇을 만드는데 아주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교수님입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테드 강연을 즐겨보곤 합니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이라든지 디자인과 여러 방면에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길지도 않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테드 강연을 제가 즐겨보곤 하는데 이 테드 강연에도 이 로잘린드 피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주 나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로가 인정이 돼서 매년 상을 받고 있는 그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조지아 공대 학부를 했고 또 석사와 박사를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MIT에 지금 현재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자기가 듣는 그 과목에 스트레이트 A가 기본이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참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부부 집에서 베이비시팅을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의사였다고 해요. 근데 남편의 의사인 그 부부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이 로잘린드에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 지금 하며 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알아차렸던 이 부부가 이 로잘린드 피카드에게 그러면 예수는
믿으려고 이렇게 교회는 가지 않아도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라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특별히 잠언부터 한번 읽어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을 펼쳐서 읽는데 참 좋은 이야기들이, 삶의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그녀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꽤 어려운 그 문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성경 가지고 내가 못 읽겠구나라고 해서 자기 돈으로 쉽게 현대어로 옮겨선 영어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1000몇백 페이지 되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해요. 어떤 구절은 이해되고 어떤 구절은 이해되지 않는데도 읽으면서 흥미도 있었고 그렇게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구절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그 두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3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2장 30절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구절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두 번째 읽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미묘한 사랑의 감정이 자기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MIT에서 공부할 석박사 과정을 할 때 한 친구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초대를 했고 결국 교회에 따라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농구나 풋볼 스타처럼 정말 잘하는 친구였다고 해요. 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고 해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말, 곰곰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까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나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현재 즐겁게 잘 살고 있다라고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 같은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잘린드 피카드 교수가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가 곰곰이 했던 고민, 그것을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고 하는 매거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면 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똑똑한 여자니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걸 내가 붙잡을 거냐 아니면 그냥 소용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릴 거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신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손해볼 건 없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어 라고 생각을 하고 거부하고 살다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 믿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카드 교수가 경험했던 이 결정의 순간에서 고려했던 이 부분은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박사 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인생을 걸 때 어디에 거는 것이 더 정말 유익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파스칼이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 걸고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이룰 건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 아니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고 하는 쪽에 걸었다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파스칼이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래 맞는 말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얼마 후에 등록하셨고 지금 앞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번 마음 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몇 개월 정도를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거고 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광신자가 되더라?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50여 년을 제가 사는데요. 여전히 저는 찬송할 때 손이 안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잘 안 올라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이게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 좀 쫙쫙 뻗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여러분은 결심하고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3개월, 6개월 제가 나가 드릴 테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변화 없으면 나 이제는 교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믿으라 하는 친구 말도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테니 믿는다고 결단한 게 아니고 마음 열고 배워보겠다고 결단할 테니 저를 한번 만나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에 마음 열고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죠.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이게 내 인생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이 선물 덕에 그래도 편하게 지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마음문 열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도라고 하기 어색한 분들은 그냥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어떠했나? 내 삶이 어떠했나?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자신 있나? 죽고 나서의 삶에 자신 있나? 죽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누린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한번 알아가 볼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직 다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학벌이거나 물질이거나 명예거나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거나 건강이거나 그걸 우리의 손에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지니지 않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처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가졌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약속의 최고의 선물을 손에 쥐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이 때로는 어려울 때라도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